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계절이 봄을 지나서 여름을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 온 뒤에 하늘은 맑고 식물들은 더할 나위 없이 푸르고 힘이 납니다. 익어가는 볼이 피어있는 양귀비, 개망초, 달맞이꽃, 라벤더가 아주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우리 주변이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이 모자라서 혹은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근근히 살고 있는 식물 같나요? 아니면 시원한 비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힘차게 자라고 있는 여름날의 나무와 같습니까? 분주한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생기를 잃었다면 이제 성령의 담비가 있는 곳으로, 진리의 빛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을 여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쉼과 회복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31장을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53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이야기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봄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해야 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싹이 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영혼의 수확이 있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을 담아 그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괴로운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족재단이 회복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믿음 안에서 형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성소의 뜰과 번제단을 통해 당신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번제단과 성막들과 그 뜰 중앙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아파트에서 많이 살지만 예전에는 마당이 있는 일반 집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가끔 다툴 때가 있습니다. 형들을 놀리거나 형들한테 까불면 화가 난 형들이 잡으러 와요. 그러면 열심히 도망쳐서 집 대문을 통과하고 마당에 들어서면 안심이 됩니다. 잡으러 오던 형들도 내가 집 마당에 들어서면 더 이상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대문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과 뜰은 때론 포근하게 때론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뜰이 있습니다. 그 뜰 한가운데에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성막의 뜰과 번제단을 살펴볼 텐데요. 이 뜰과 번제단이 왜 세상에서 가장 안심되고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과 2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의 뜰에 둘 번제단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절에는 이 번제단의 규격, 사이즈가 나옵니다. 길이와 넓이는 각각 몇 규빗입니까? 5규빗. 각각 5규빗이에요. 5규빗이고 높이가 약 3규빗입니다. 약 한 2.25m에서 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약 1.5m 되는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제 이것을 번제단이라고 부르는데,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틀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3규빗 높이의 이 제단에서 일하기에 좀 높았기 때문에 번제단 주변에 사방을 도두어서 둘레길이라고 불리는 도두어진 흙이 있고 그 위에서 이곳을 밟으면서 제사장들이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 짐승이 올라가고 피가 뿌려지는데 피가 뿌려지는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한 속죄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이 번제단인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번제단의 제물은 불사르고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번제단 위에 올려졌던 제물이 상징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임을 히브리서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뜰문 가까이에 있는 이 제단의 위치가 바로 성막을 열고 들어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죄인의 첫 번째 필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필요가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번제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전까지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성소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면 9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죄 지은 죄인이 번제물을 가져오고 번제를 하고 난 뒤에 그 죄를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했다. 14절, 하물며 제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죄인들이 번제단에 드린 번제물을 보면서도 그들이 용서받았음을 느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고 속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7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2절에서 보면 이제 이 제단 네 모퉁이에 뿔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제물에서 받은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이 뿔들에 발랐어요. 피를 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때때로 희생을 기다리는 제물을 이 뿔에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와서 이 성전 안에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단의 뿔은 히브리 말로 쾌렌입니다. 쾌렌인데, 여러분 뿔이 있으십니까? 화가 나면 뿔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뿔이 없고 동물들에게 뿔이 있어요. 여러분 염소나 사슴이나 술록을 보면 이제 힘센 수컷들이 큰 뿔을 가지고 서로 들이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뿔로 상대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나의 구원의 뿔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 비유들입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바위시고 방패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강력하고 큰 뿔을 가진 아주 웅장한 그런 술록과 사슴을 본다면 그들은 그 뿔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뭐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나로 가슴 피고 당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식일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뿔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계시록을 공부할 때 계시록 5장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7 영이고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7 뿔이 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렇게 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게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온 우주에 높이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분에게 7 뿔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 하늘은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주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뿔이 되시는 높이 들린 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번제단이 놓여 있는 뜰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27장 9절과 10절에 있는데
그 부분을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과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이제 뜰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둘러싸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울타리 안에 뜰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소의 출입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들어와서 보면 성소가 보여요. 뜰을 지나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오른편은 북쪽이에요. 방향. 그 북쪽에 이제 2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하얀 세마포로 쳐져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길이가 절반이기 때문에 기둥이 몇 개가 세워지면 됩니까? 길이가 2배일 때 20개면 절반이면 몇 개가 쓰면 돼요? 10개가 쓰면 돼요. 10개가.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동쪽 기둥의 가운데는 이 성소를 향해 가는 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휘장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가운데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베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이 되는 휘장이 있고 그 안에 4개의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울타리는 다 하얀 세마포인데 기둥 4개가 있는 그 커튼, 휘장이 있는 곳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꼰 베실로 수놓은 커튼, 큰 휘장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4개의 기둥이 서 있어요. 자, 세마포들을 받치는 기둥들은 노수로 도금한 조각목이고 받침대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뜰을 둘러싼 이 세마포는 높이를 5규빗으로 했어요. 그 성소의 높이가 10규빗이잖아요. 높이도 10규빗, 폭도 10규빗, 길이는 20규빗이었는데 이제 이 10규빗이기 때문에 5규빗의 울타리가 있다면 밖에서 보면 안에 성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담장 너머에 있는 성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줄을 치고, 여러분 이제 텐트를 쳐보셨으면 알겠지만 기둥을 세우면 줄로 당겨서 기둥을 고정해야 되고 말뚝을 박아야 되죠. 이 말뚝도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뜰 안의 중앙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이 번제단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온 뒤에 에덴의 입구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항상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번제단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뭘 올렸어요?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아벨이 한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성소의 모양은 없지만 그 성소 뜰에 있던 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의 무지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그가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 위에는 항상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이 올라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아들을 드려야 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진행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사무엘은 라마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을 멀리 떠난 것 같았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오시자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들 앞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제단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와 함께했고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 승리와 패배 가운데서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차 그들 대신에 죽을 희생 제물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9장을 보면 이제 성소가 다 완성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 성막에서 첫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노수로 그들이 만든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첫 제사가 진행되었어요. 레위기 9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드디어 제단 위에 제물이 세워지고 성소에서 나온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임하였고 첫 번째 제사 제물을 사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거룩한 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뜨리지 않았어요. 그 불로 번제단의 제물을 계속 살랐고 그 불로 성소 안의 등대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제단을 사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불을, 그 숯불을 그들이 보관하고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뜰의 중심에, 성소 뜰의 중심에 이 번제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번제단이라는 말은 올라가다, 올라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제물의 향기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삶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교역자가 쓴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내게 불어넣어 주소서 하나님의 입김을, 생기로 나를 새롭게 채우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이 하는 대로 나도 할 수 있도록 내게 불어넣어 주소서 하나님의 입김을. 내가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까지 마침내 흙에 불과한 내가 당신의 불로 거룩하게 타오를 때까지, 내가 거룩하게 타오를 때까지 당신의 입김을, 당신의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불꽃처럼 마음문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사랑은 부드러운 말과 사상과 행동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49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번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불꽃처럼 나의 죄와 쓰레기를 다 태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안식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소의 뜰과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에덴 동편에 제단을 쌓고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을 사모하던 아담처럼 성소의 동편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처음 만나는 번제단을 통하여 모든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모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6월달 주님께로 초청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